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을 복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 필요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야곱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야곱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러한 사건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인생이 바뀌는, 그 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야곱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 참 열심히 기도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삭이 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녀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에서와 야곱. 그런데 그 에서와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순서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이 장남이 차남을 섬기는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결정이 딱 됐는데 그 결정은 형이 아우를 섬기도록, 우리로 말하면 이 태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몽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한 섭리, 그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다 모든 사람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외삼촌도 그렇고 외삼촌의 아들들도 그렇고 사람들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대다수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 이러한 착각,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이 장남이 차남을 섬긴다는 거,
이 발꿈치를 잡을 정도로 거의 동시에 태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장남은 장남이고 차남은 차남입니다. 쌍둥이라도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형을 섬긴다? 그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긴다? 근데 섬김의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참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건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형이나 동생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고 나름대로 신앙적인 차원에서 진단해보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헛발질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변화가 허락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섭리대로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나 또 우리나라 옛날에 전통적으로 볼 때 해도 이 장남이 우선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남이 유산을 물려받아더라도 갑절이나 받거나 더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고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문화적인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어떤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저 같은 경우도 유교 문화, 불교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문화를 접하면서 주일 문제가 딱 부딪힌 거예요. 아까 100m 선수인데 유능한 금메달 후보인데 주일이기 때문에 경기를 포기했을 때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하는, 또 신앙생활을 저렇게 옹졸하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수많은 비난이 있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놓고 볼 때 이것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m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돼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감동을 받고 인정을 해주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당신처럼 믿어야 돼.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으려면 당신처럼 믿어야 돼. 정말 정금같이 단련된 진정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부모님을 어떻게 보면
특히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사일을 잘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형 에서는 부모님을 근심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 나이 40이 돼서 결혼을 합니다. 헤족속 부에리의 딸 유디시라고 하는 여인을 취합니다. 또 한 여인을 취하는데 헤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에서와 더불어 그 두 여인이 부모님을 근심되게 만들었어요. 부모님을 근심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절대적인 진리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운데에서는 부모를 근심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를 근심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근심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욕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어떤 욕심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심이냐? 거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당시 어떤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형이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장자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야곱은 너무나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비록 내가 위험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잘못 들통이라도 나면 어떡할까? 저주가 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위험함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무슨 축복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으로 계승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 이삭에게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 누구에게로 갈 거냐? 이건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 세상의 한순간의 즐거움이 장자의 명분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한 형의 약점을 야곱이 알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축복, 그 축복이 이삭에게 계승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준 축복이 야곱인 자기에게 임하기를, 계승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우리 가문이 됐든지 우리 가정이 됐든지 내가 됐든지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계승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한 욕심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에서나 야곱이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형이 못 받으면 동생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야곱도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에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축복은 형 에서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바꿔놓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아우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것을 아시고, 태어날 때는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 축복을 야곱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중에서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사냥하고 즐거움만을 추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자기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5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우리는 장남이나 차남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침노하는 자로 자기가 빼앗기를 원했던 거예요. 소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 에서는 뒤늦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축복을 빼앗겼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동생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도적질해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육적으로 뺏어야 되겠다. 육적으로 뺏는 방법이 뭐예요? 그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이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후손 그 축복이 가인에게 갔습니까?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셋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어떻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김주일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에도 보면 허물이 많아요. 허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떠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만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어떤 것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혹 잘못을 한다고 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이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다윗은 범죄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 때문에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고 의지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제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부모가 보니까 에서가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린단 말이죠.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야곱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 부모가 이러다가 보면 살인이 일어날 것을 알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데,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중에 어느 곳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놀라운 겁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인정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야곱 너희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계승해 주었고, 또 이삭에게 계승해 주었던 것을 야곱에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계승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일찍 일어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여기 베델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베델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또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했던 그때처럼 귀한 게 없어요. 베델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창세기 28장 21절과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있는데 베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짓다, 세우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세워진 집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의역하기도 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관심보다는 야곱의 관심은 베델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보다는 고향이 아니라 베델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 베델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경배하는 집,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돌아갈 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란에 가서 결혼을 합니다. 라헬을 위해서 사실은 7년을. 그런데 첫날 밤 보니까 레아가 들어왔어요. 결국은 두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14년을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내의 여종인 실바와 빌하를 또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아들을 낳고 한 딸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란에서 그러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마지막 좀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의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그 아내들끼리의 라헬과 레아의 관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소유를 좀 얻다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과 야곱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또 외삼촌과의 재산적인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얼굴이 이상하단 말이죠. 뭔가 분노하는, 보복이라도 할 것 같고 빼앗을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에 가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고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찾았던 것이 어딜까요? 베델과 같은 곳이 아닐까. 창세기 35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와, 베델로 드디어 올라가게 됐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게 있잖아요. 나를 안전하게 이 베델로 다시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번제를,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해주시면
내가 거기서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그 레아와 라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란 생활 20년을 청산하고 베델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헤어지고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멘. 군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보호하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사람,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궁을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가, 군대가 동원됐는데 누구를 위해서 동원된 겁니까?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은 두 군데 두 진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야곱이 움직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움직이면서 그를 보호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 형을 만나야 됩니다.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형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형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는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형과 화해하고 싶은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죄송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근데 전가를 보내는데 그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와, 야곱은 이미 쫄았어요. 왜? 야곱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는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형을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는데 준비한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9절을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2절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는 기도를 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형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넘치는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놀라운 역사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5월 1일 집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뒤에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예전에도 읽었던 말씀이고 보았던 말씀인데 그렇게 새롭게 와닿을 수 없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성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 날 광고할 때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제는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어제도 한 30분 잤어요. 한 30분 자면서 너무 가슴이 그래 전도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이름이 야곱이 발목을 잡는 그러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이제 형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엇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염려했던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해결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데 형이 야곱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안아줍니다. 목을 어긋맞기고 또 입을 맞추고 서로 웁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오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다음에는 요셉에 대한 다음 주에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세상적으로 볼 때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브라함의 뒤를 잇고 뒤를 이어서 이삭이 그 약속을 받고 그 뒤를 이어 야곱이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처럼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방 여인을 취하여 만족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놀라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시던 약속을 야곱이 계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